수요 예배 4월 마지막 주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목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와서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예수님의 가정도 함께 했는데요. 41절 42절에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기는 축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삶이 진행됐습니다. 아무리 멀리 주변 지역국에 나가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겁니다. 뭐하러 모여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이면 알 것 다 알고 결정할 것 다 결정하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철부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3살만 넘으면 이 지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리적으로 기억을 한대요. 3살 버릇이 8가지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3살, 4살 먹이라고 얕보고 그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거의 정립이 된 시기가 3살쯤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2살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도 보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들이 이동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이제는 내 목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래서 내 몫에 허락하신 십자가와 내 몫에 허락하신 사명과 내게 허락하신 이 범위의 삶을 총괄적으로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올리기 위해서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관례라는 것이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영광 돌리게 되면 그 주일날 예배의 순차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만 부활절 예배의 그 중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전에 성찬 예배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지났습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재인식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예배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 헌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의 의미는 한 주 가운데 중간 신앙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하게도 세계 어느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또 정해서 특별 예배, 선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헌신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관마다 목적을 두고 토요일에도 모이고 주일날도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예배하여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대상자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생업 현장 사업장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이 예배는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한치도 오차나 실수가 없이 내 마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헌신하여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따라 행사 치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행사도요 얼마나 준비하는지 우리가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 또 전국체전 또 지역에서는요 지역 행사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단합하기 위한 심지어는 학교 운동회만 진행돼도요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심 축의 예배는 1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심령들 한번 보세요. 옷맵시를 단정히 하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돌아보고 하루를 지나는 동안 한 주간 지나는 동안 어땠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진정성이고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의 주님이 오늘 수요예배 이 은혜의 현장에 대한 성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모여야 될까 마음속에 다짐해보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자 갑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다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다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5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20명은 순종했지만 그러나 380명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다 있었겠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결혼식을 앞둔다고 바빠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는 가정일이 바빠서 그런다고 할지 몰라요. 생업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나는 거기 못 간다고.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갈 수 없다고 당신들이 대표로 가서 좀 해달라고 이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120명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흩어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니고 긴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영적인 은혜 산실을 내려받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적지 않게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긴장하고요.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그리고는 감시하고, 더 여러분, 이 감시하는 그 과정들이 좁혀오는 그런 환란의 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대속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죽으신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들었던 복음주의적인 핵심의 말씀을 들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죽였나요? 신성모독죄다 그랬어요. 자,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이 된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구원하신다고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나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힘있게 새로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손과 그리고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흔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확증을 얻었습니다. 도마도 확증을 얻고요. 베드로도 확증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으로만 오신 줄로 착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상을 준비해가지고, 야, 밥상 준비했다, 밥 먹자.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아이고, 영분이 아니구만. 영과 육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같이 되어서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어떻게 되게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대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명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43절에 보세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오늘 제목이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에 보면 성경 박사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토론했다고 했습니다. 박사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선생들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을 붙잡은 선생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충만한 근원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줬을 겁니다. 당시 선생급에 속했던 랍비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깜짝 놀랐죠. 12살인 아이가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재해석해주고 예수님과 이 성경 박사들과의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에 참 대단한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가족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실 사역은 말씀을 전하여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훈육하시고 그리고는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성경학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끊임없는 이 양육의 시간, 토론의 시간, 큐티의 시간, 이 생명의 말씀을 풀어줌으로써 이 시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그분의 행보가 성전에 들어가서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가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신 말씀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참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는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런 인식이 없으면 엇박자가 나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함께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선포해 주시죠. 왜 선포했습니까? 제자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든지 아니면 대적하고 떠나 버리든지 비난하고 조롱하든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든지 주님께서는 그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어쩌든지 저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행보를 선언하시고 나타내 주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자각적인 지각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줘서 깨닫게 하고 그 당시는 철부리처럼 철없이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백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부단 없이 심지어는요 주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해야 될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적어도 리더자, 지도자급에 속한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닫혀졌던 저들이 여러분 철없이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훈육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자 했는데 성경 박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학자들만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욕심적인 부모,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에게 함께 말씀을 토로하고 그 자리에 더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이 부모들은 놓쳤어요.
여러분, 순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 중심으로 그 관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절기를 지키긴 지켰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함께 동행했던 이분, 12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요, 그분이 무엇을 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관심이 큰 죄라고 그랬어요. 이 부모들이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순례여행을 오가면서 그것에 즐기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인간적이고 욕심적인 행보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지,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사역과 그분이 생각하시는 범위는 마리아의 머릿속에도 또 요셉의 머릿속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무관심이 주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배자로 헌신합니다. 또 이 시절에 2022년도 4월을 지나고 5월을 다시금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양화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이제는 뭔가 다른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갖고 초집중하고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간다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요, 굉장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데, 무관심 자체, 그 자체가 큰 죄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무관심이 큰 죄예요. 당연히 그러겠지 좀 앞에쯤 가고 있을 거야. 아까 분명히 우리 대회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눈에 보이지 않지? 당연히 그럴 줄로 알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참 어설프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만,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그냥 믿어버렸어요. 당연하지, 그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사 알았습니까? 44절 중반절에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얼마 동안 무관심했습니까? 하룻길을 가는 동안 무관심했어요. 당연히 그럴 줄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왜 실수를 범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만용을 부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베드로가 왜 다 불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 이유는 한 가지. 얼마나 미혹의 역사가 강한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육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함께 가시적으로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그냥 확 흔들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를 흔들어 봤어요. 수지자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의 선상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귀신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이 악한 권세,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의 역사야 물러가라. 내 제자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실 즈음에 광야에 나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메시아 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도 사탄이 와가지고요, 예수님도 못 들려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가요 이렇게 덤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춤을 출 일을 혹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심보다도 사탄이 춤을 추면서 잘한다. 아유, 잘한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새끼지, 내 새끼지.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박수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옆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힘들더냐? 사랑하는 자야, 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가져? 사랑하는 자야, 왜 흔들리느냐? 사탄의 속임수에 왜 흔들리느냐?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도 부담이 되더냐?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는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중심 보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가, 베드로도 공격했던 그가, 바울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가, 여러분 지금도 그 악한 것들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여러분 따져보면요, 그냥 몇 초 안 돼서 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철없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보가 이 세상에 도처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자신은 강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자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해야지. 영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행해야지. 그래서 믿음과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기를 소원하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쟤들 다 어떻게 됐나요? 거의 다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습니까?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영광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착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지. 적어도 이런 폼새를 가지고 나가야만이 그래도 뭘 한다고 할 수 있지.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어리석은 자들 참 많아. 우리처럼 해야 폼새가 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요, 착각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자, 4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은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고 어디서 찾게 되었느냐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만나지 못했어요. 하룻길을 추적해서 다시금 뒤를 돌아서 쫙 진행해 나갔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는 길목마다 다 수소문해 봤을 것입니다. 주막을 수소문해보고, 여러분 도처에 가옥들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왔던 길목을 쫙 역추적해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사흘길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는 길하고요, 무언가를 찾고 가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처벅처벅 걸어가고 길을 쫓아 진행하는 거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수습하면서 가는 그 길로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경험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쌓아가죠. 말씀으로 쌓아가고 기도로 쌓아가고 봉사와 헌신으로 쌓아가고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언제 주실지 빈 잔, 빈 마음, 빈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여기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죠. 은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참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요. 그런데 쏟아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부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주전자의 물이나 대하의 물이나 바켓스의 물을 거기에 담을 때는 컵을 한번 담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으로 움켜져서 담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부어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랬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 뵀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잖아요. 이 시대의 예배당만큼 편안하고 정말 안정감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전당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의미가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가 기도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말씀의 동산, 무수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계속 기도를 쌓고 영성의 훈련의 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은 다른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사탄의 이름처럼 바알세불 똥이라고 그랬는데 오염 냄새가 나고 오물질의 냄새가 나는 그런 현장,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에 가득 찬 그곳에서 앉아 있는 거하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늘 기도하던 자리, 예배하던 이 자리에 나온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역추적 개가도 시냇물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과 우리 인간적인 편협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그늘을, 그래서 산 너머 또 다른 산이 있고 물 건너 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은, 직전에 생각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던 그 범위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그것을 알고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찾게 된 것도 놀랐고, 두 번째는 주님의 태도에 놀랐어요.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모집하고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습니까? 참 한편으로 보면 경이로운 그 장면을 보고서 감동하고 감격스러워서 놀라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1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어서 이제야 생각나서 놀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놀랬다고 하는
그 부모가 보고 놀라웠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요, 좀 꾸중을 듣잖아요. 그 대목을 볼 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아직도 잘못된 생각,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 말씀 속에는 주님과 함께 더 머물러서 기다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비춰져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먼저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왔다는 사실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책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3, 4일을 지나면서 주일 이후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잠겨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세상의 정욕과 유혹의 역사의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도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고 주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한 바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고 주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중심에 늘 차정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